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하나 한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이번에 금요일부터 이삭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참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시간마다 정말 얼마나 독특한 더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김경도 목사님은 텍사스 달라스에서 개척하셔서 지금 21년째인데요. 4년 만에 교회 그 체육관을 먼저 지셔서 그래서 예배 드리시다가 또 5년 전에 교회를 또 크게 지셨어요. 예배당을. 그래서 체육관이 16,000 스퀘어피트고 예배당이 2만 스퀘어피트.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부흥시켜준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총회에서 교회 작은 교회 살리기 위해서 저와 같이 코칭 사역을 쭉 해오시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제1부총회장이지만 내년에 우리 총회 전체를 이끌어 가실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귀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저도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나오실 때 우리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옆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총회 일도 좀 뜻하지 않게 자꾸 끌려가고 우리 총회장님 선거도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 목사님이 또 총회장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과 오래 전부터 또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을 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 우리 목회를 뛰어넘어서 또 작은 교회, 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참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함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함께 동력해 나갈까,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할까 고민하며 또 애쓰며 또 함께 동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곁에서 제가 또 이렇게 도전받고 또 성장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런 목사님 밑에서 또 목양 받으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항상 같이 곁에 있다 보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또 우리 이 미주에 있는 침례교회 한 900개, 800개 내지 900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돌아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이렇게 뵈면은 조금 더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보면은 또 성도님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목사님 밑에서 이 지역 속에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신시내티 이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 정말 저는 텍사스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언덕이 많으시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 언덕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봐도 감동이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천당 밑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좋은 지역도 하나님 주셨고 좋은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삭부 또 수련회에 또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고 또 염려가 되었지만 또 감사한 것은 또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고 싶고 또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하신 분들이고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어디 내어놓으셔도 정말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누가 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분이신지 모를 정도로 참 겸손함으로 섬기시고 참 이런 교회가 참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교제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좋은 모습을 제 마음속에 또 담아갑니다. 가서 또 제 목회 속에 또 좋은 것들 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1년 동안에 또 하나님 주신 또 비전들, 목표들 하나님 새 일에 준비되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공동체 속에 성령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지 준비되지 않는 자들을 당신의 일에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체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건축 그것은 많은 것 중에 새 일 중에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 지역 사이의 큰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본으로 들어가서 잘 영적인 기본기만 잘 다져놓으면 하나님이 서신다. 첫날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또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헌신의 자리에 나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어제 저녁에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같이 내 몸을 사도 바울처럼 주께 복종시키는 연단 경건의 훈련이 엄격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다스릴 때 그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짧은 시간 안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참 얼마나 남편 없이 홀로 이 딸을 키우느라 참 고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제 목회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는데, 제 목회 현장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오랜 시간에 오신 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그게 느껴질 때 제가 가끔 그 집사님들을 또 격려하면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집사님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정말 최근에도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참 힘든 시간들, 여러 가지를 걸어올 때에 그 침상에서 보지 않게 흘린 눈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침상을 적셨던 그 눈물들, 아픔들. 근데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참 격려함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도 어려움 속에서 혼자 이 딸을 키웠는데 정말 잘 키워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꼭 잘 되어야 뭐 하나님이 격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참 잘 성장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성인이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머니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소원이 뭐예요? 내가 엄마가 원하는 거 내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엄마가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내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게 내 소원이란다. 그래서 이 딸이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항상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엄마의 소원이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 딸이 엄마의 소원이라는데 마음을 다짐하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첫날 교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저기 사람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인 데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공사하는데 그 현장에 가면은 그 공사하는 현장들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서 변화되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공사 중인 사람이니까 사람이 모인 데는 불편함이 있지, 그죠? 거기에 또 목같이 튀어나와서 잠깐 걸려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이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남 흉보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데에 참 교회인데 서로 먼저 음식을 드시려고 눈치 싸움 하는 거, 이것도 뭐 이 교회 얘기 아니지, 그죠? 이게 눈에 쭉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많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 딸이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는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하루 교회에 나가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엄마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엄마가 마음이 안타깝지, 그죠? 그래서 엄마가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만, 얼굴밖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는데 너는 참 하루 나가서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눈에 부정적인 모습들, 수군거리는 모습들, 왜 어머니 눈에도 그것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머니에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딸은 같은 그 예배의 성도의 공동체에 갔을 때에 그가 눈에 보는 것은, 이 딸의 눈에는 그저 세상적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어두운 모습,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철학자들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안경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 세상과 환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해석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이 눈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는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영적인 이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해서 교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눈과 귀로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금을 캐지 않고 자꾸 돌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지요, 때로는 참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설교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가실 때에 큰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그게 니고데모가 올라간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삭개가 올라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니고데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한번 실수했구나 싶은데 계속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잘못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걱정하다가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삭개하고 올라가지 왜 올라갔냐, 내려오너라, 이래갖고 이게 순간을 넘어갔다 그러는데, 목사님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잘못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흘려버리고 목사님이 실수한 것, 부족한 것 자꾸 돌만 캐지요. 그러면은 이 돌만 캐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돌 같은 인생 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이민사에 힘들어도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거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자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미국 누가 먼저 가자 했느냐, 그 사람 맨날 20-30년 동안에 힘들면은 네가 미국 가자 그랬지 않느냐, 내가 한국에 있어서 뭘 했는데 있어봐도 별 볼 일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힘들면은 미국 먼저 가자 한 사람이 항상 십자가 지는 것이죠, 평생. 그래서 이민 사이에 정탐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아내 되신 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절대로 먼저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은 평생 아주 미국 이민 생활하면은 아주 힘듭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정말 가정마다 제일 문제가 저를 포함해서 남자가 문제입니다. 예, 이민 생활에 여자들은요 어디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놔도 삽니다. 그런데 제일 이민 생활의 환경에 적응이 힘든 사람이 누구지요? 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예. 이 동네는 안 그렇지요. 예, 우리 동네는 막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힘들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인데 죽겠다 소리 제발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 그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죽겠다 하는 사람 자꾸 죽습니다. 그 삶 속에 살아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이렇게 있지요. 주보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구나, 내가 어디에 가야 되구나, 이 좋은 것만 보면 될 건데 꼭 주보를 보면서 그 오탄한 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줄 쳐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띄워서기 있으면 그거다가 또 체크해갖고 건칩니다. 이게 이렇게 건치고, 그거다가 더 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주보 만든 분에게 찾아가고 이거 틀렸다, 맞춤법 틀렸다 이거 얘기하고, 참 그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면은 참 그렇게 사는 배우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띄워쓰기까지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르게 바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주셨던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를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중 생활을 할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이 편지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 생활하면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불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이 빌립보 서신에 기뻐하라는 말이 17번이나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기뻐하라라고 기쁨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이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0절 바로 1장 바로 옆에 있죠. 뒷장에 있죠. 에베소서 그 6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에 매인 사신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도 빌립보서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 있다. 그 얘기는 이 빌립보서의 기쁨을 서신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 24시간에 손목과 손목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쇠사슬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손 묶어서 하루만 하루도 24시간 생활해 보세요.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를 자꾸 귀찮아해요. 이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이게 아내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이래 있으면은 불편해해요. 그래서 우리 유모 중에서도 보면은 뭐 삼식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다 아내들이 이 남편을 귀찮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로마 시위대 군인하고 24시간 동안에 교대로 군인들이 4시간마다 돌아간대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으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불평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자기가 그 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다라면 어떻게 기뻐하라는 서신을 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손목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그는 진정으로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쇠사슬을 묶여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 주위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 상황이 쇠사슬 묶여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 새 일을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었는가, 어떤 영적인 눈을 가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해석하실 때에 무엇으로 해석하라고요?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라. 자, 1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 말에 이 원어 헬라어에 이 진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군대가 이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넓혀 나갈 때에 군대가 진격해서 가려면은 군대가 갈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길을 만들고 강에 다리를 놓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공병대가 하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예, 갔다 오셨어요? 예, 다 갔다 오셨죠? 예. 그래서 이 진전이라는 게 바로 뭐냐? 로마 군대가 그 많은 군대가 가기 위해서 그 숲에 가서 뭘 짓냐? 나무를 다 치고 그 군대가 진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뭐냐?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자신의 시각적인 육체적인 눈에 보인 대로 상황을 해석하면 뭐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 선교를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가두어 놓으셨네. 내가 이 로마에까지 와서 세계 수도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지금 가이사에게 내가 어필을 해갖고 지금 이 로마까지 안 와도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가두어 놓고 손목까지 매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까? 육체적으로도 보면은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뭐가 됐다고요? 진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숲속에 큰 길을 내는 것처럼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본 믿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에 4시간마다 군인들이 들어와서 손목에 묶이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는 거예요. 이 로마 시위대 이 군인들이요, 그 당시에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군인들이요 12년을 근무하고 제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면은 모두 다가 로마의 제국의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감옥에 지금 묶이지 아니하고 로마에 와서 그런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많은 엘리트 군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묶였지만은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로 뭐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묶인 것이 아니라 엘리트 군인들이 4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사도 바울의 손에 뭐 하는 것이지요? 묶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세상적인 눈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갇힌 것 같아요. 내 삶이 뭔가 막힌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내가 군인에게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엘리트 군인들이 자기가 4시간마다 스스로 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엘리트 군인하고 묶여져 있을 때에 무슨 얘기했을까요? 세상 얘기했을까요? 뭐 한국 정치 얘기했겠습니까? 4시간 동안 묶여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할까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엘리트 군인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쥐가 묶었으니까, 쥐가 쇠사슬을 차고 들어왔으니까 4시간 동안에 듣기 싫어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케이, 군인 나하고 또 4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 들어오가 자기가 먹네, 묶이네, 또 뭐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곳이 이 땅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가면 문제 없을까요? 공동묘지 가면 돼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다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밀어놓으신 그 이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사랑받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 속에 나오는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크게 3가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예,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4년 동안에 정말 고된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양궁 선수들은요, 주위에 어떤 소리가 나도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 양궁 선수들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 선수들 호주머니에다가 살아있는 뱀을 넣고 훈련시킨대요.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양궁에서 금메달 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이 집중력을 흐트리지, 이 뱀이 굴렁굴렁 개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집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양궁이 바람과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메달을 따려면 그런 엄청난 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고난 속에 연단을 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면은 우리가 아이를 혼내듯이 벌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로 고난을 주셔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유혹에 빠져가고요.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갖고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냐, 내 징계냐, 하나님의 징계냐, 또 이게 내가 지금 실수해서 이게 유혹에 빠져서 그러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보면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간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단을 받는 것이든지 내가 실수해서 정말 내가 넘어져서 그렇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을 뭐하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보게 하셔요. 유익하게 이끌어 가셔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요, 99년도에 우리 지역에 이 신개발 지역 개발되면서 이제 한인교회가 필요하니까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 7가정을 파송해서 99년도에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조그마한 세미나룸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이제 사람을 더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면은 대부분 미국 교회에서 자기들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오후 시간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 신개발 지역의 이민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사람들이 이렇게 리로케이션해서 이게 집을 옮겨오는데, 우리가 2시에 예배드리면은 여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만약 미국 교회에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 코리안 미션을 위해서 정말 당신들이 스포트하고 동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11시 시간대에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주십시오. 작은 교실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공간이라도 괜찮으니까 11시 시간대에 우리를 주세요. 그래야 안정된 사람이 이 지역으로 지금 이주해가 들어오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11시에 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부 미팅을 쭉 하면서 설득이 되니까, 그러면은 11시에 하면은 미국 교인들하고 트래픽이 생기니까 15분만 늦추어서 11시 15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세미나 룸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기 그 전에 미국 교회 청소년들이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참 미국 교회가 감사한 게, 그 교회도 130년 된 교회인데 리로케이션을 해갖고요. 그때 미국 교회들은 이 교육관을 먼저 짓습니다. 예배실은 나중에 짓습니다. 그때 이분들에게 아직까지 본당 예배실이 없고 교육관만 크게 지어서 친교실, 거기에다가 한 1000명 돼가는 친교실에 임시로 예배드리고 공간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11시에 미국 교회 청소년들을 마치면은 15분에 시작하니까 거의 10분 만에 예배 준비 끝내야 됩니다. 보면대 놓고 뭐가 다다다다닥 의자 폴딩 체어 착착착 놓고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예배 딱 가는데 비어 있어요. 가봤는데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보고는 막 불편하신 거예요. 불평합니다. 미국 교회가 우리를 무시해도 그렇지. 막 그러면서 아마 청소년들이 아마 수양회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비, 이게 폴업을, 이게 뭐 사운드 시스템 이거 다 갖고 나가버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나도 사람인데 은근히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기게 한 것,
어떻게 생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겠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려고 또 이런 환경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환경 속에서 사운드가 없고 음악이 없고 이 상태지만 이 예배를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주에 며칠 있다가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그 예배실에 사운드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묻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이번 기회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운드, 우리 걸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고 우리 요 사이즈의 포러블 채널 한 16개 있는 거,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하셔갖고요, 그리고는 우리 처음으로 교회 첫 재산 이 사운드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4년 후에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조금씩 말씀으로 다지고 나면 또 새로운 영혼들이 또 오고,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4년 만에 도저히 미국 교회가 세미나실이 적어갖고요, 이거보다 큰 사이즈였는데 또 옆에 교실을 뜯어갖고 또 사이즈를 넓혀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 건물로 이제 나갈 형편이 됐어요. 그래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현재 건물을 주셨는데, 그 땅이 10에이커입니다. 여러분 10에이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 가면은요, 유일하게 축구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축구장이 파랗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축구 안 하고 저 혼자 축구합니다. 그런데 축구장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사커 클럽에서 연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자기들 관리하게 하고 아주 모든 필드가 아주 A+급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우리 성도들이 즐기기도 하고 그 건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 교회가 내어놨는데 그 당시에 거의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전체가 150만 불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굉장히 싼 가격이지만 20년 전에 15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어빌리티가 얼마였냐면은 1밀리언, 100만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만 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회는 주어졌는데 리더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도 뭐 1, 2만 불도 아니고 10만 불도 아니고 50만 불이 $500,000이 그 당시 15년 전이니까 부족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건 재정적으로 안 된다. 1밀리언까지 우리가 맥시멈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제한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한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하고 했으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어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에게는 뭐지요? 도장 찍어달라는 거잖아요. 이루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만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150만 불 중에 100만 불은 이거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0만 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50만 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누가 하실 부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잖아요.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오픈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교회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파송해 준 한인교회, 지금 유성교회 마더처치 목사님이 이제 바뀌셔서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에 저하고 평신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는 믿음의 친구들이 그 교회의 장로가 안수 집사고, 이분들이 막 일어나서 이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성교회에서 10만 불을 헌금해 주고, 그러니까 이 50만 불이 그냥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 론을 어프로브해서 그 일을 떼주고,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론을 어프로브 해주고 이 한인 교회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은 이 우리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해주라고. 정말 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가고 나는데 첫 달에 그때의 한 달 안에 정말 저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몰라요. 30가정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달 사이에 30가정이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 정착한 건 아니겠지만 30가정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옮겨온 다음에 2년 만에 재정이 자립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뭐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도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만 보지 마세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까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선택해라. 예. 나에게 중요한 걸 선택하지 말고요, 누구에게 중요한 걸 선택하라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의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형제 중 다수가, 그때에 밖에 있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럽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셔서 자유롭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래갖고요, 많은 다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또 아니죠.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한 그룹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막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요.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투기와 시기와 분쟁이라 그랬잖아요. 뭐지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의 동기가 뭐죠? 옳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오케이, 우리가 더 복음 열심히 전해서 뭐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향력과 리더십을 우리가 갖고 오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그룹들은 뭐죠?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룹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저같이 사도 바울처럼 성숙하지 못한, 아마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들 나가면 한번 보자, 내가 이런 마음 생길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내가 어디 갇혀 있으면 뭐 평생 가실 줄 아나? 한번 보자. 이것들 가면은 내가 한번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참, 이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자,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좀 좋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면서 좀 좋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마음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잃을 거냐, 기쁨을 내가 지켜나갈 거냐, 이 영적인 눈, 선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 선택합니까? 나에게 좋은 것, 그거는 뭐죠? 그것보다도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 뭐지요? 복음이 전파된다는데. 비록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우선순위 선택할 때에 나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보셔야 되고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에 부를 이루었습니다. 부를 이뤄서 아브라함의 이 가축들, 이 조카 롯의 가축들, 이 땅이 좁으니까, 땅이 좁을 정도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을 하는 데 있어 갖고요, 초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삼촌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이게 서로 좋은 초장을 이게 하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삼촌과 조카가 다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 다투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걸 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지 않아야 되지. 그래서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땅이 좁으니까 갈라져야 할 때가 왔으니까 내가 이 땅 할 테니까 니는, 내가 삼촌이니까 이 땅 하니까 니는 저 땅 해라,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거다. 야, 이게 중요한 어떤 선택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입니다. 비즈니스도 길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삼촌이 조카 보고 네가 좋은 길목 찾아라는 거예요. 교회도 길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위대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거예요. 그때에 조카가 어느 쪽을 택합니까?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항무지였어요. 가나안 땅이 초장이었다면 이 롯이 가나안 땅을 택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가나안 땅이 항무지였어요. 요단 동편이 초장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각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걸 택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후에 항무지의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바꾸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 생각에 그 바꾼 그 땅 그렇게 일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낙 자손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그 거인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못 일구어요. 하나님은 그 거인을 통해서 항무지를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저에게 건축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이 건축을 이렇게 앞두고 교회 가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우리가 먼저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이트 플랜이 끝나고 나고 이제 이러되면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위원들이 할 때 도면을 그릴 때 여기는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한국 달라스에는 이 한인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또 한인 아키텍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이슈가 이제 가는 게 이제 뭐냐? 미국 아키텍을 할 거냐, 한국 사람 아키텍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 설계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쌉니다. 한국 이 설계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쌉니다. 근데 돈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차이 났냐? 10만 불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은 돈이 아니죠. 1, 2만 불 같으면은. 근데 저희 교회도 거의 반 이상이 1.5세들이에요. 예,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고 미국 잡의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있는 그런 바이링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미국적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도 조금 미국화 아메리카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축위원들이 다 그냥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가 미국 사람을 10만 불 더 주고 또 미국 건축회사를 쓰자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 10만 불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우리가 한국 사람을 하자. 드로잉 하는데 뭐 문제 되겠느냐.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봐야 알아요. 미국 사람도 하다가 망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아무리 미팅 해가 얘기 나누어 결론이 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투표하면 안 되잖아요. 예,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누구 주의예요? 하나님 주의입니다. 예, 주인 대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가능하면 투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쭉 일하다 보니까 아이고 압도적으로 미국 사람 그러니까 글로 가면 되는데 한 사람이 고집피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위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 집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서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 이전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잘했습니다. 싸게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아키텍이기도 하고 또 컨스트럭션 하는 또 제너럴 컨트랙터도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버짓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플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고 시에서 다 끝나고 이제 론을 이제 그 신청을 해야지, 융자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뱅크에 가서 이제 신청을 이제 하는 거예요. 뱅크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한국 사람 이제 아키텍트 겸 제너럴 컨트랙터 할 사람, 이 사람을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다 하고 그때 얼마 안 있다가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뱅크에 정중하게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트 킴, 모든 서류들은 다 우리가 어프로브 한대요. 모든 건 문제가 없대, 이 론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한국 사람이 한 이 플랜대로 하면은 적어도 50만 불이, $500,000이 더 추가되지 않으면은 이 프로젝트 끝내지 못합니다. 이 한국 사람 하시기 좀 허술했어요. 이게 전부 서브 컨트랙트에 이게 에스티메이션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정확하게 뭐 한국 사람들도 하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정확하게 보니까 $500,000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네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리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스 프레지던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알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너럴 컨트랙트를 미국 회사로 바꿀 테니까 그 서류 그대로 홀드하고 계시라고.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 제너럴 컨트랙터를 이제 하이했습니다. 하이에서 이제 일이 지금 또 중복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다 이제 정리하고 짧게 얘기하면은 역시 미국 회사에서 계산을 한 교회만 컨스트럭션 한 30년 경험을 가진 그 회사가 들어오니까 뭐 교회 짓는 것에 대해서 뭐 흔하죠. 그래서 계산을 하고 쭉 뽑아내는데 보니까 역시 50만 불이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50만 불 예상을 안 했는 50만 불이 지금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성전, 어른 성전, 청소년 예배실, 어린이 예배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양쪽 윙에 교실들 이제 20개씩 집어넣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에 들어가는 이 윙을 떼면은 얼마가 세이브 되느냐 해보니까 한 20만 불도 세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예 많이 세이브 됐으면, $500,000 됐으면 아이고 다음에 하십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 건축위원들이 결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안에 인테리어, 사운드, 뭐 영상, 뭐 조명,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 이 퍼니처 이 들어가는 거, 이 모든 플랜했던 이 돈을 우리가 교회 건물 세운데 다 채우십시다. 그러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인테리어, 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에 카펫 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50만 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가만히 깔고도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바닥에 깔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운드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이걸로 가십시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다 끝났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이 안에 건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야 되실 분입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기도했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 잠깐 다니다가 떠나가고요, 다른 교회 이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갖고, 그래갖고 아주 그
비즈니스 그 모빌 폰 뭐 수리하는 거 그걸 해갖고 엄청나게 삼성과 같이 뭐 하면서 엄청나게 뭐 인플로이가 400명, 500명까지 늘어나고 막 그랬어요. 엄청 이게 뭐 비즈니스 잘 되시면 그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오시더니만 깜짝 놀랐어요. 오셔갖고 몇 주 만에 큰 돈의 헌금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계시느냐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가버렸어요. 아이가 적응이 안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분도 자기도 이해 안 될 거예요. 3개월 있다가 갈 교회에 이게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대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50만 불 전체 다 하는데 딱 그 속에서 얼마나 주시느냐, 딱 반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반 정도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쓰다 마십시다. 반만 했습니다. 선은 다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6대 살 거 선 다 집어였습니다. 공사할 때 다 해야 되니까, 바닥에 다 집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달면 되니까 조명 선 다 집어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반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난 데 들어가면 교회가 침침해요. 그래서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침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침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밝게 하실 겁니다. 작년에 조명 다 새로 다 돌았습니다. 카메라 다시 꼽습니다. 쨍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할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사이즈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제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세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됨을 지켜나가세요. 하나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세요. 뭔가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홀드하는 거예요. 홀드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시내티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환경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육체적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일, 성도가 사람이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우리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세 번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부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